여러분, 옆 사람 한번 꼬집어 볼래요? 진짜 꼬집지 말고. 이 꼬집은데 안 아프다는 분 계십니까? 안 아프다고 계신 분이 있으면은 제가 가서 한번 꼬집어 보겠습니다. 진짜 아픈지 안 아픈지. 그냥 꼬집는 게 아니라 탁 꼬집어서 비틀어 버릴 거예요. 그러면 진짜 아파요. 옛날에 제 친구 고등학교 때 자기는 꼬집어도 안 아프다고 서로서로 꼬집게 하자고. 그래서 꼬집었는데 워낙 근육면이고 살이 딱딱해요. 진짜 안 아픈 거예요. 손이 찝어도 안 찝어요. 그러면은요, 그럴 때는 손톱으로 찝어야 돼요. 탁 찝어가지고, 요만큼 찝어가지고 비틀어. 그러면 얼마나 아픈데요. 안 아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며칠 전에 제가 어떤 성도님 병원에 계셔서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그 병원에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옛날에는 여기가 아팠는데 이번에는 또 여기가 아프네요. 아유, 왜 자꾸 아픈 데가 많이 생겨난지 모르겠어요. 왜 자꾸 아픈지 모르겠어요. 너무 아파요, 목사님. 아유, 이렇게 한숨을 쉬는 거예요. 그분이 여기가 아파요. 근데 저도 막 거기 아픈 것 같아요. 여기가 아파요. 근데 저도 막 그러다가 아이고 하니까 저도 같이 아유, 그러면서 눈가에 눈물이 이렇게 고여 있는 거예요. 연륜이 더해가면서 아픈 곳은 자꾸 많아지고 한숨 소리는 자꾸 깊어지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아픈 것부터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모두가 싫어하는 이 아픔, 좋아하는 분 계십니까? 나는 아픈 것 좋아한다. 제발 좀 아파라. 제발 좀 아파라. 뼛속까지 한번 아파봐라. 이런 분은 아무도 없지요. 그렇습니다. 아픈 거 이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요, 알고 보면 이 아픈 것, 모두가 싫어하는 이 아픈 것, 그 아프다고 말하는 그 자체가 우리 본능이거든요. 아이고 아프다. 꼬집으면 아이고 아프다. 그런데 그 본능이 어쩌면 우리 생명을 지키고 있는 본능이라. 그 아픔이 오늘 이 가운데에 무엇으로 아파합니까? 신체적으로 어디가 탁 아프죠? 그러면 빨간불이 켜진 거 아닙니까? 빨간불이 켜지면 뭐 해야 됩니까? 멈춰라. 그리고 치료해라.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픈 것이 빨간 신호등이에요. 멈춰라. 그리고 치료해라. 영혼도 영혼에 여러 가지 고통이, 아픔이 있다면 멈춰라. 그 영혼을 치료해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 이 모든 것들이 빨간 신호가 왔다면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치료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만약 이 아픈 신호가 없다면 점차로 무뎌져 가지고 나중에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건 죽은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아프다는 것은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아프다는 것은 어쩌면 그게 큰 복이에요. 아프지 않는다는 것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친구 목사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에 갔는데 그 사모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병원에서 이제 암 말기 더 이상 가능성이 없으니까 방법이 없다고 집으로 퇴원해서 말 그대로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때, 말문도 다 닫고 눈만 껌뻑껌뻑 그리고 있는 그때 집에 와가지고, 그런데 놀랍게도 말문이 열린 거예요. 집에서 말이 열려가지고, 아니 그 목사님이 말문이 열렸어. 마지막 안간힘을 향하여서 말이, 그리고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것을 힘겹게 이야기를 다 합니다. 해주지 못했던 아쉬움, 그리고 못해줬던 것들만 자꾸 생각나는지 눈가에 눈물이 고이면서 손을 콕 붙들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있는 힘을 대해서 다 하더란 거예요. 두 사람이 마지막을 기다리면서 부부가 손을 잡고 대화하는 그 대화가 어떤 대화가 오고 갔겠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옆에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다면, 아니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옆에 계신데 이게 내가 마지막이라면 무슨 말을 해주고 싶습니까? 이제 곧 죽을 거예요. 이미 끝났어요. 그러면 무슨 말을 하고 싶으세요? 저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무슨 말을 할까? 아마도 못해줬던 거, 미안한 감정들 좀 더 잘해주고 갈 건데, 좀 더
좀 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고 싶은 이야기, 지난 추억들 두 사람이 다 이야기하고, 그리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서서히 눈을 감고 사모님의 품에서 세상을 떠났다 그래요. 너무너무 감사했대요. 하고 싶은 이야기 다 들려줘서 너무 감사했대요. 말 영 못하고 그냥 그 상태에서 가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제가 장례식 찬양해가지고 영장 앞에 가면 눈물이 팍 쏟아지더라고요. 제 아내하고 둘이서 눈물을 흘렸어요. 눈물 닦고 이렇게 사모님이 생글생글 웃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돌아가신 내 남편 목사님에게 다 이야기 들었다고. 그래서 내 마음이 너무너무 위로함을 받는다고. 그런데 집에 계실 때에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아프다는 이야기 한마디도 안 하더래요. 좀 아프다는 말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아프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조용히 사모님의 품에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흔들어 봤어도 더 이상 반응이 없는 겁니다. 볼을 쳐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평상시 볼을 치면 아프다고 이야기할 텐데 꼬집어도 반응이 없고. 여러분, 이게 인생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인생이 생명이다 하면 아픈 걸 못 느껴요. 오늘 내가 아프다 그러면, 무엇인가 아프다 그러면 아직 여러분 생명이 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내가 아직 아프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영혼의 아픔, 정신의 아픔, 육체의 아픔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어쩌면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고등동물 가운데에는 인간이 고등동물일수록 많이 아프대요. 정신적으로 많이 아프고 육체적으로 많이 아픔을 빨리 느낀대요. 저 하등동물일수록 조개나 고기류 같은 경우는 고통을 잘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고 고통을 느낀다는 학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개 갑각류 같은 경우에는 칼로 이렇게 썰어도 아픈 걸 모른다는 거예요. 고기도 아픈 걸 모른다는 이야기가 있는 반면에 아픔을 느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두 부류의 연구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늘 아픔을 느껴요. 수없이 느껴요. 그래서 인간은 영원한 고통을 받는다. 이걸 한 단어로 영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영고의 존재가 인간이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영고, 즉 영원한 고통이 우리에게 가져온 결과는 뭡니까? 그 아픔의 결과가 뭡니까? 저는 생각해 봤어요. 이 고통의, 이 아픔의 그 결과는 엄청난 발전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의술이 발달된 거예요. 그게 아프니까 계속 개발해가지고, 배 아프니까 배 아픈 약 개발하고, 머리 아프니까 머리 아픈 약 개발하고, 이렇게 해서 자꾸 그 아픔을 개발해서 의술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정신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적으로 고통을 얼마나 많이 경험한 사람들,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정신적인 고통, 그러면서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의 정신이 성숙해졌는지. 이제는 끄떡없어. 어지간해가지고 그런 고통이야 끄떡없어. 저는 이민사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 그런 분들을 참 많이 만났어요. 야, 저런 고통이 있을 수 있구나. 제가 마지막에 책을 한 권 남기면 바로 모든 경험했던 그 고통, 영고, 성도님이 경험했던 그 영고를 하나씩 들어서 거기에 기록하는 그런 책을 하나 남기고 싶어요. 그리고 그 고통을 이기고 난 다음에 성숙해진 그들의 모습을 기록하는 그러한 책을 쓰고 싶습니다. 뭐 화려한 그런 책 쓰고 싶지도 않고 한 권만 그러고서 남기고 싶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이런 시험 저런 시험 많이 겪지요. 신앙생활에서 영적으로 시험 안 겪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 시험을 다 겪으면서도 이제 그 고통 속에 이제는 내가 탄탄해지는 거예요. 내실이 탄탄해지고 면역성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어지간해서 그 면역성을 뚫고 들어오는 바이러스를 이제는 능히 극복하고 능히 방어할 수 있는 그러한 게, 그래서 고통은 아름다운 거예요. 아픔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 인류의 발전은 바로 고통의 산물이다. 고통이 없었으면 인류가 과연 발전할 수 있었겠는가? 결과적으로 돌아보니 그 고통이 나를 만들어 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가운데 아침 안 드시고 오신 분 계시지요? 아침 안 드시고 오셔서 지금 배가 꼬르륵 배고프지요? 배고픈 거, 그거 행복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행복입니까?
배가 고프도요, 배가 안 고프대요. 그 성도님은 병원에 계시면서 밥맛이 없대요. 음식 냄새, 아이고 그것도 싫대요. 맛이 없대요. 입에 넣으면은 모래알 씹는 것. 제일 슬픔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배고파도 배고픔을 못 느끼는 것. 그것보다도 더 슬픔이 먹을 것이 잔뜩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바라보면서도 배고프지 않는 거, 먹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 거, 이게 더 슬픔인 거예요. 영적인 양식, 그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제가 앞에 쫙 이야기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모든 것들 제가 서론을 길게 이야기했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영적인 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영적인 양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책으로도 쏟아지고 매스미디어로도 쏟아지고 교회 오면은 엄청나게 영적 양식들이 많아요. 그런데 배고픔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 갈증이 없다, 이게 더 슬프다는 거죠. 산적해고 쌓여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갈증이 없다는 거, 그게 너무 슬프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에 들어서말자 기도의 목마름이 있습니까? 그 기도의 목마름이 있어야지. 여기는 기도, 온통 기도에 호소력 있는 기도, 통성기도, 각가지 기도가 이곳에 끊이지 않는 장소가 되는 것이 교회거든요. 그러므로 이 교회에 들어서말자 기도의 목마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찬양하는 장소 아닙니까? 찬양의 그런 목마름이 들어서자말자 찬양하고 싶어, 두 손 들고 찬양하고 싶어. 교회는 예배하는 곳, 멀리 십자가만 바라봐도 예배에 들뜬 심령이 가슴을 치면서 쿵쾅쿵쾅쿵쾅쿵쾅 가슴을 뛰게 만드는 장소, 그게 교회. 여러분, 만약에 교회 와서 기도의 목마름도 찬양의 의욕도 말씀 양식 받아 먹어도 감각이 없다면 그게 다 슬픔이죠. 그게 다 아픔이죠. 오늘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면서 여러분의 발걸음 속에서 배고픔을 막 느꼈습니까? 영의 양식의 배고픔을 막 느꼈다면 여러분 진짜 은혜로운 분입니다. 정말 은혜로운 분이에요.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영적인 꼬르륵, 육적인 꼬르륵이 아니라 영적인 배고픔의 꼬르륵 막 느껴지는, 막 갈증이 어떻게 하면 더 이런 마음이 막 느껴지면 여러분 정말 축복된 자예요. 오늘 본문의 그 내용입니다. 다른 내용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요, 시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이 시편의 표제가 달려있는 제목입니다. 그런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아니 하나님의 교회로 올라갈 때 자기도 모르게 노래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곳에 달려올 때 노래가 나오던가요? 아니 의구심으로, 아니면 노래가 아니라 억지로 발걸음 옮기셨습니까? 벌써부터 노래가 나오더라. 교회만 바라면 벌써부터 노래가 나오더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언제 올라갔습니까? 오늘 성경에 1절에 보니까 밤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모든 사람이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간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밤에, 그런 밤걸음 옮기기가 요즘은 불빛이 있지, 옛날에 이 구약시대에 불빛이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가다가 넘어질 수 있는데, 그런데도 왠지 노래가 나오더라. 노래가 성전을 향하여 그런 노래가 나오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성전을 찾는 이들이 참 많았는데 밤에 찾는 이들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밤에 성전에 찾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찬양들을 많이 드렸다고 해요. 중서시대에서는 수도원에서도 찬양대원이 있었는데 찬양대원이 특별한 날 밤새워서 찬양을, 찬양대가 밤새워서 찬양, 끊임없이 찬양하는 그런 시간을 정해놓은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낮에만 찬양합니까? 밤에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는 밤에도 찬양, 낮에도 찬양. 지난주 금요일날 찬양하면서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찬양의 귀한 시간. 성도들은 밤이든 낮이든 여호와를 찬양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피조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인생도, 밤이라는 인생이 나에게 다가올 때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일절의 밤이라는 것은 실제 환경도 밤이지만 우리의 인생도 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요. 어떤 이는 인생에 황혼기가 접어들면 내 인생이 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꾸 나이는 들어가고 또
점차 어둠의 그림자리 다가온 느낌, 내 인생도 밤이 다가오는구나,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인생의 황혼기. 또 어떤 이들은 아이고 이제 퇴직하면 날 뭐하나, 경제적인 그러한 인생의 밤이 다가올 수도 있어요. 질병의 밤이 있을 수도 있고 실패의 밤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 그때에 우리가 뭐 해야 하나요? 그런 인생의 밤이 있을 때 뭐 해야 하나요? 오늘 밤에라도 성도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성전으로 올라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생의 밤이 다가올 때에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오셔서 여호와를 송축하라. 밤이라도 송축하라. 하나님의 그 성호를 송축하라. 한마디로 그런 송축하는 그들에게 시온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 시온의 복을 누릴 자가 누구인가? 저는 오늘 무명의 시인이 쓴 이 시편 134편의 이야기, 그는 지금 밤에라고 출발을 했습니다. 인생의 밤에 대화체 형식으로 이 구절을 풀어가고 있어요. 성 밖에서 올라가면서 질문하면서, 그리고 3절로 답을 내는 겁니다. 시온의 복을 이렇게 하면 누리구나. 그렇게 하면 스스로 질문하고 답하고. 오늘 이러한 생각, 이 질문이 우리가 오늘도 누릴 수 있는 시온의 복의 해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도 시온의 복을 누릴 수 있을까? 오늘 본문 1절로 다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인생의 밤이 아무리 칠흑같이 어두워진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집에 어떻게 해요? 섰는, 서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 있다, 이 표현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 있다. 여러분, 밤이라는 것은 모든 걸 내려놓고 싶은 시간입니다. 하기 싫은 시간이에요. 힘들어서 이것저것 다 포기하고 싶은 시간입니다. 육체도 지치고 영혼도 지치고 다 지치고 이제는 에이고 저다 포기하고 싶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오히려 여호와의 집에 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에 서라는 이 표현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사명의 자리에 서라, 그런 뜻입니다. 사역의 자리에 서라, 그런 뜻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사명을 포기하지 말고 사역의 자리를 포기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의 밤입니까? 지금 너무나 힘이 없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그런 인생의 밤일수록 사명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그래야지 시온의 복을 누릴 수 있다. 시온의 복을 누릴 수 있다. 사역의 자리에 서야지 시온의 복을 누릴 수 있다. 그 사명을 포기하지 말고 사역을 포기하지 말라. 저는 다윗과 요나단이 복음송 듀엣 가수가 오래전에 부른 곡 중에서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는 그런 곡이 있습니다. 그 곡을 제가 가사만 읽어도 그저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오늘 제가 그냥 노래 부르면 눈물 나고 가사 말고 눈물 같은데 꼭 참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 이유를 나중에 설명해 드리지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내게 오는 많은 양떼 내게 맡겨줄 테니 사랑하는 내 친구여 많은 양떼를 부탁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물으시고 난 다음에 내게 오는 많은 양떼를 네한테 맡겨줄 테니 사랑하는 내 친구여 그 많은 양떼를 부탁한다. 저는 이 찬양만 해도 옛날 생각이 나서 자꾸 눈물이 날라 그래요. 가사 읽으면서도 지금 콧등이 찡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역과 사명을 다 내려놓고 싶은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에 이 노래가 저를 사명을 붙들게 한 그런 노래였기 때문입니다. 밤이 맞도록 눈물 흘리면서 이불 속에서 제가 울면서 불렀던 찬양이에요. 이불 속에서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불 속에서 내게 오는 많은 양떼 내게 맡겨줄 테니 사랑하는 내 친구여 많은 양떼를 부탁한다. 사랑하는 내 친구여.
아니 친구라고 불러주면서 포기하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떠나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사명을 내놓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내 친구여, 내 친구여, 내가 부탁한다, 부탁한다. 그 부탁한다는 이야기가 양쪽 귀에 굉음처럼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울은 줄 모릅니다. 그리고 입술을 깨물고 또 부르고 불렀던 그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영적인 밤이 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공고한 인생의 밤이 온다 할지라도 사명의 자리에서 내려오면 안 됩니다. 사역의 자리에서 내려오면 안 됩니다. 다시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힘을 공급받습니다. 내려가면 계속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일어설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설 때에 시온에서 준비한 시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겠다. 여러분, 여호와의 집에 서서 이 의미는 또 다른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명의 자리를 계속 서 있으라, 그 의미와 그럴수록 더욱더 믿음을 적극적으로 가져라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밤이 되면 믿음의 자세가 흐트러지잖아요. 내 인생에 밤이 오면 자꾸 흐트러지잖아요. 그냥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싶고 안 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고. 그런데 우리가 군뱅이보다 못합니까? 군뱅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 그랬어요. 여러분, 군뱅이 밟으면 꿈틀거린다, 이 의미가 무슨 의미입니까? 세파의 환경에 사람들이 나를 밟으면 밟을수록 고등동물인 인간은 꿈틀거려야 되는 거지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세파의 밤을 맞고 있습니까? 환경의 밤을 맞고 있습니까? 사람들 관계성의 밤을 맞고 있습니까? 꿈틀거리십시오. 군뱅이도 꿈틀거리는데 우리는 꿈틀거리하는 살아있는 증거를 보이세요.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입니다. 오히려 서서 그런 영혼의 밤에, 오히려 세파의 밤에, 환경의 밤에 일어서서 꿈틀거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굉장히 어두운 밤이었어요. 시대적인 배경이 정말 어두웠어요. 요즘 우리나라가 어두운 시대적인 배경을 안고 있다 할지라도 당시에 예수님의 시대는 더 어두웠어요. 그 당시에 최악의 영적인 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에게 나라를 빼앗겨버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정치적인 힘도 없습니다. 사회적인 힘도 없습니다. 사법권도 없습니다. 그런 때 많은 사람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언제 이 나라를, 우리를 자유케 해줄까? 기다리고 또 기다렸지만 결국은 다 떠나버렸어요. 성전을 포기하고 다 떠나가 버렸어요. 서 있어야 될 그 성전의 사명의 자리에서 내려앉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포기하고 말았어요. 굳었던 그들의 믿음이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종착역이 와도 무너지면 안 되는데, 마지막까지 사명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데,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데 다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남은 두 사람이 성경에 있더라고요. 할머니가 되었어도 허리를 펴지 못하고 눈이 침침해서 앞을 보지 못하는 할머니 안나가 거기에 서 있었더라고요. 할아버지가 되어가지고 겨우겨우 지팡이를 짚고 설 수밖에 없는 시몬 할아버지가 거기에 서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지막 종착역이 다가온 그들은 사명의 자리에 싹 서 있었어요. 무너지지 않았어요. 서 있었어요. 앉지 않았어요. 서 있었어요. 여러분, 그들에게 주어진 축복이 무엇이었나요? 전대미문의 축복입니다.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품 안에서 아기 예수를 안았던 그 안음이 다른 사람이 성경에 안았다는 이야기가 기록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기 예수를 내 품에 안았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안았다는 것입니다.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요. 여러분, 예수를 품에 안을 자가 누구인가? 사명의 자리에 서 있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려앉고 주저하고 포기하고 후퇴하는 자가 어찌 시온에서 예수를 품에 안을 수 있겠어요? 믿음이 견고하여 다시 일어서는 자입니다. 서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서 있어야지 안을 수 있지. 누가 안을 수 있겠습니까? 찬송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의 본문에 사명 같은 찬양대, 오늘 우리 찬양대가 있지만 당시에도 찬양대가 있었어요. 유명합니다. 그런 찬양대, 여호와의 성전에서 오늘 이 본문의 핵심적인 것은 여호와의 찬양대가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밤이 맞도록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육신은 앉아 있지만 서 있는 여러분의 마음이
서 있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지 예수를 가슴에 안습니다. 예수를 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서 있기를 주저하고 있어요. 뒤돌아서고 많은 사람이 떠나가 버렸어. 그렇지만 유일하게 남은 그 노인, 할아버지, 할머니 안나와 시몬이 주임을 만났다. 오늘 이 시대에 모두가 다 그 자리를 떠나면 누가 성전을 지킵니까? 이 나라를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서 있는 자들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서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시대가 여호와의 전에 서 있는 자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서기로 결심하는 여러분들이여 인해서 이 나라가 존재하는 것이요, 이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여호와의 집이 든든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다 하면 파수꾼의 비유를 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오늘 2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온의 복을 누릴 2절 읽겠습니다.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손을 들고 예배에 임하는 최고의 값진 예배의 자세가 어떤 자세냐?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성소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말씀의 자리에 손을 들고, 성소를 하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이라는 단어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예배 드리면서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예배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송축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여러분이 시온에서 누릴 영원한 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행복자가 될 것입니다. 성도의 기본기는, 신앙생활의 기본기는 손을 잘 들어야 돼요. 누구에게? 세상에 손 들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손을 잘 들어야 돼요. 손 드는 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수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신앙의 기본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손 드는 거. 손은 어떤 데 듭니까? 항복합니다. 손 들어! 그러면 항복. 손 들잖아요. 이게 신앙의 기본기예요. 하나님 말씀의 자리 이곳에 왔다면 손 드는 거 이거 잘해야 돼요. 주님, 내가 항복합니다. 주님, 아버지 뜻 앞에 내가 굴복합니다. 내 이기와 생각들 다 접어두고 이제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항복하는 자세는 항상 항복하고 나면 잘못이 고백되거든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내 옛날에 살았던 내 모습을 용서해 주세요 하고 고백합니다. 회개와 동반하는 것이 항복이거든요. 이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자에게 성소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 우리는 하나님께 평생 손드는 연습을 잘해야 돼요. 순종하고 또 손들고, 또 손을 든다는 것은 나를 드린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드리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드리겠습니다. 나를 드리는 자세, 그게 바로 손을 드는 것입니다. 손을 드는 것, 떠드는 자세는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좀 더 넓은 의미는, 예배는 한마디로 손드는 겁니다. 손드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빈손 들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천부여 오주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이 장소가 예배의 자리예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와서 하나님, 나를 드립니다. 내가 희생의 제물로 주님 앞에 내가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이 예배를 통해 승리를 선포합니다. 이게 바로 손을 드는 것입니다. 성소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이곳을 향하여 이와 같이 손을 드는 것.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 손 드는 마음,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손 들고 이 자리에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오늘 이 본문을 다 읽어보면 하라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저 해도 되고 이게 아닙니다. 제발 시온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복을 좀 누리라.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라, 송축하라, 손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 경배에 대한 명령이거든요. 그래서 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라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며칠 전에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그렇게 잔소리를 했다고 합니다. 야, 이놈아, 이거 안 하나 저거 안 하나, 잔소리. 그래서 미칠 것만 같아요, 아버지 때문에. 그래서 늘 아버지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청년 될 때까지 그게 늘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저 집에는, 친구 집에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잔소리꾼이 없어 좋겠다, 그런 생각까지 했대요. 여러분, 아버지 없는 집이 행복할까요? 잔소리 늘 하는 아버지가 있는 그 집이 행복할까요?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좋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제일 큰 형벌이 뭔지 아십니까? 방치입니다. 방치. 내버려 두는 것이 제일 큰 형벌이에요. 제가 여러분의 성도님들에게 권면하지 않고 방치하는 거, 이건 제일 큰 형벌이에요. 땅도 방치해버리면 며칠 지나면요 잡초가 오고 집니다. 건물 짓다가 방치해버리니까 무서운 데가 돼버리더라고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방치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실 분들이 과연 몇 분이 될까요? 저는 생각해 보니까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이래서 때리고 이리 오느라 저래서 때리고, 그래서 저도 정말 많이 얻어맞고 이 자리에 서게 된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저를 방치했다면 제가 과연 목사가 될 수 있었을까? 결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때리고 명령하고 잔소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밤이든 낮이든, 밤이 되면 인생의 밤이 와도 성전에 올라와야 돼요. 그리고 두 손을 서서 두 손을 들여, 사명의 자리, 사역의 자리, 자꾸 뒷걸음질하지 말고, 그리고 손을 드는 것, 세 가지 의미 항복합니다. 주님 나를 드립니다. 주님, 반드시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면 승리할 겁니다. 이러한 자세로 성전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 발걸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인이 올라오니까 노래가 나오는 거, 노래가 나오는 거. 내 인생이 아무리 밤이라도 나는 노래할 수 있어. 성전을 향하여 발걸음 옮길 때만 노래할 수 있어. 그래서 오늘 이 구절을 통하여 곡이 붙여졌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 속에 오늘 그 곡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우리 두 손 들고 한번 불러보십시다.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찬송 기뻐하라, 송축하라, 송축하라. 인생의 밤이 오거들라 하나님의 성전에 서서 이 찬양을 부르세요. 그러면 여러분 시온에서 허락하시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